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마가야 다락방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어제 깜짝 놀랐던 것이 어느 해보다도 삼엄했던 경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원천 봉쇄가 돼서 그 축제를 하는 그 자리엔 조금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켓을 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는 결국 다 그 건너편으로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참 어려운 그런 시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전국에서 모인 크리스찬들이 정말 대략 한 2만 명 정도 추산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길게 함께 해주셔서 진리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퍼레이드가 시작이 될 때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또 그냥 막 가만히 있다가 내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감사했어요. 저 행사 아주 완전 망해버려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또 저희들은 또 거룩한 크리스찬들의 행진을 또 거리에서 그 반대 방면에서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뭐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우비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입어도 소용이 없는 게 다 몸에 빗물로 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함께하며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걸어가 주시는데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기독교가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한 게 어느 한 분 불평 불만 없이 자기 자리에서 딱 지키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사실 그 옆에 있었던 어떤 애국 보수단체가 너무 그 스피커를 크게 틀고 우퍼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뭐 기도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뭐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정말 한 분도 불평 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이 참 목회자로서 깊은 그런 감사가 우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의 모습이었어요. 대도로를 두고 한쪽에는 온갖 음란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청년들이 가득 있었고요. 또 이 대도로를 두고 반대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청년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청년들은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게 강요든 무슨 어떤 설득이건 꼬임이건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제 그 두 부류의 청년들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가 저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모태입니다. 저는 출신이 모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하필 저를 가지셨을 때 교회를 잠깐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3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 모태 신앙의 저주에서 풀려나 저는 안모태입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사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신앙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변에 있었던 기도원 집회를 저녁마다 늘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그 작은 기도원에서 보았고 그 느꼈던 것이 제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제가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들 여기 계실 텐데 자녀들을 데리고 무조건 예배를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아멘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집회 한 집회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는 그냥 참석한 집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데려온 자녀에게
그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배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난 한 게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하세요. 예배에 꼬박꼬박 올라오실 때 아이들 데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신앙은 자고로 부모 신앙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막중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줄어들어요. 예. 왜? 나도 예배 드리기가 힘든데 걔까지 어떻게 끌고 오냐 이거죠. 그런데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배를 가르쳐준 아이들은 벌써 달라요. 어린아이가 말씀이 들어온 아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 말씀 암송 카드 사가지고 계속 아이에게 협박을 하면서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집회가 많잖아요. 이제 곧 마가의 달방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달간 열리게 될 텐데 너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은 뭐냐면 하여간 교회에는 아이들이 북적대야 돼요. 집회 때는 아이들이 북적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은 잠옷실로 끌려가겠지만 우리 아동부실 얼마나 잘 공사해 놨습니까? 그죠? 아주 쾌적하거든요. 가보셨어요 여기? 거기 가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잘 드려지는지 몰라요. 쾌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잠을 자도 예배당에서 자는 것, 놀아도 교회 주차장에서 놀고,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복. 하여간 교회에는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애 같지만 여러분, 결국 얘들이 나중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얘네들 등에 업혀서 걸어가는 그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점차 급박하게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치관 싸움이거든요. 누가 얼마나 빠른 시기에 어떤 가치관에 물드느냐, 지금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한 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배우고 세워지는 게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우상에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말았습니다. 이 우상이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고 내 자녀를 책임질 줄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게 무슨 이게 신이냐? 이건 나무떼기다. 이건 돌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서 휙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입술에 물려주셨죠. 보세요. 이사야 41장 29절을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아무리 기막히게 포장해도 우상의 본질은 공허함입니다. 우상은 공허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말입니다,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속에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계속 뭐가 이렇게 떠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탑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새로 36년 만에 그 속편이 이제 개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영화가 난리가 나고 뭐 히트를 치고, 카카오톡에도 누구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왜 요즘에 카톡 앞에 그렇게 광고가 떠요? 참 비기 싫어요. 거기에 근데 또 딱 떠 있더라고요, 탑건이. 근데 거기 나오는 주연 배우가 누군지 아시나요? 하여간 그 롯의 큰아버지가 누구냐고는 몰라도 롯의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탐 크루즈는 또 아십니다. 탐 크루즈가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우의 어떤 인격과 삶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배우가 매너가 좋대요. 그리고 불의에 못 참고 약자의 편에 쓴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이제 탑건 속편을 또 홍보하면서 그 레드카펫에서 거기 나왔던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거길 걷는데, 이 요즘 무더운 날씨에 장장 180분을
팬들과 함께 대화 나눠주고 사진을 친히 다 찍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명한 배려심이 깊고 남다른 서비스를 보여준 배우라고 아주 칭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그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의 사상은 사이언톨로지입니다. 사이언톨로지가 뭐냐면 과학 기술을 통한 정신 치료를 교리로 삼고 있는 사이비 종교예요. 이 종교는 외계인이 있음을 믿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외계인이 윤회한 것이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사이비 종교거든요. 탐 크루즈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종교가 나를 살렸다고 하면서 사이언톨로지의 전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종교에 너무 심취되어 있어요. 자, 겉보기에는 젠틀하죠. 품이 있죠. 무게 있어 보이죠. 또 월드스타죠. 그런데 그 실상은 뭐예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사이비 종교 가치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와 같이 의미 있는 것들, 의미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착을 갖는 것이 의미가 크다 손치지만 사실상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허망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제 경험상 보면 저는 제 자신에 도취되어 살았던 때가 있어요. 얼마나 제가 제 꿈에 대해서 집착적이고 비전을 갖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멀쩡한 대학도 다니다가 관둬버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찾겠다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제가 제 젊음을 허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공 이퀄 행복이라고 하는 잘못된 공식에 제가 사로잡혀서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울적한 내 삶을 반드시 성공으로 보상시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제 분명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제 팔자를 고쳐보려고, 제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던 바로 그게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 오랜 수험생활 끝에 찾아온 것은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강박관념, 열등감, 좌절,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고통 속을 걷고 있으며 또다시 도전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제가 그토록 집착했던 삶이 얼마나 허무한 세상인지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종이 되고 났는데 그동안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이게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내 젊음을 낭비했구나. 차라리 실컷 놀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전 종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야, 주님이 좀 종이 될 줄 알았다면 좀 빨리 좀 알려주시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 가치관이 말씀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요, 예전의 꿈들이나 예전의 생각들에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정말 제 눈이 밝아졌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여기서도 했는데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마가의 다락방 올라오고 제 삶의 가장 열정적인 시간을 그때 보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땐 저 왜 저러고 사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고 가장 뛰어나며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 시간이에요. 어려서 저를 두고 제 고향의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진혁이는 목사가 되어야 돼. 너는 목사가 돼야 되래요. 너는 목사가 되면 이런 목사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부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들리면 듣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 말이 다 맞더라고요. 보세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나에 빠져 있으면.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가장 저답게 지금 빚어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지만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얼마나 공허한지. 하나님 빼놓고 살아온 삶, 하나님 빼놓고 열심히 달려온 것, 하나님 빼놓고 세워온 곳들, 이게 만족감이 얼마나 없어지는지 여러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취업하고 가정 꾸릴 때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길에서 전도하고 그냥 예수님 전하고 그게 그렇게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어제였습니다. 제가 시청 그 현장에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자리를 물색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뛰고 있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계속 누가 이렇게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졸졸 따라오냐? 왜냐하면 제가 뭐 애들 끌고 다니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좀 따라오질 말아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여기 이렇게 차 갈 때 제발 서가지고 나한테 인사도 하지도 말고 누가 보면 웃는다 웃어. 박 목사님도 아니고 하지 마라. 또 쫓아오는 거예요. 너 왜 쫓아오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지켜야 된대요. 목사님이 이미 이런 싸움이 알려진 사람이라 분명히 적이 알 거래요. 신변을 보호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말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는데 길튼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8년 전에 그때 개척했을 때 데리고 나왔던 그 청년들입니다. 그 당시 어떤 아이였냐? 모자 이렇게 반 쓰고 예배 시간에 삐딱하게 앉고 다리 꽂고 앉고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애들. 세상 사이에서 주님 사이에서 주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애들. 그렇게 폼 잡고 있는 애들. 그 애들 데리고 개척했거든요. 그 청년 6명 데리고. 또 한 청년은 그렇게 제 바로 바짝 옆에 있어요. 얘는 누구냐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구월동과 인천 일대를 주먹으로 다 잡고 있는 청년이에요. 킥복싱, 복싱 선수고 뭐 건드는 애들이 없죠. 저를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또 요즘엔 대부가 있어요. 강한수라고. 늘 다니면서 그냥 어떻게든 저를 어디 가면 데려다 주려고 그러고. 제가 이 아이들이 제가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데 솔직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바라지만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헛살지는 않았어.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든든하고 행복해요. 아, 나는 부자구나. 나는 부자야.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마가의 다락방을 맡고 있지 않아도 돼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옆에 붙여주신 것, 이 사람이 재산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청년들은 바로 그 싸움을 해서 승리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그 킥복싱 선수였던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무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지금 구월동 일대를, 인천 일대를 휘젓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저 밑에서 성남중학교 앞에서 피켓 들고 서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가다가 머리 짧은 친구? 걔가 걔예요. 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로우킥 한 대 맞으면 그냥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될 애들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까? 말씀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작은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이 어떤 주인이 행세를 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에 따라 우리의 앞길과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만 급급해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보이는 것에만 속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일례로요, 어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경찰력이 삼엄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치르면서 이렇게 무력한 채로 당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는 평화 시위로 컨셉을 잡았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싸웠거든요. 동성애자들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너무나도 한동안 평안하게 우리들의 행사를 치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어느 한 무리들에 의해 우리들의 행사는 좌절됐다. 그들은 너무나도 포효하며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이 도로에 눕더라. 도로에 누워서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들의 그동안에 평온했던 행사들은 다 중단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누굴까? 우리는 우리 행사에 집중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들 때문에 도대체 우리 행사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냐? 그게 바로 마가야다 합동 공동체입니다. 경찰력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평온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던 것이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둘어 누웠더니 방법이 없으니까 동성애자들이 제 발을 이렇게 몸을 밟고 갔어요. 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 발을 정강이를 이렇게 밟고 저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 이래도 이럴 거냐고. 그래서 밟아라 그랬어요. 밟아라. 차가 퍼레이드가 오면 그 앞에서 우리 다 누웠다니까요. 밟고 지나가라. 어차피 죽음은 주님 품일 텐데 이때 한번 지금까지 죄짐에 살았는데 이제 한번 마일리지 주님 앞에 쌓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누워가지고 버티고 살았었는데 세상에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피켓도 못 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여기에 능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빈 공간을 어떤 허술한 곳을 뚫어가지고 그들 사이로 진영을 가서 거기서 피켓 들라고. 평화 시위 컨셉으로 잡았으니까 눕지는 않는데 피켓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도 다 봉쇄해 놨더라고요, 경찰들이. 야, 여러분, 이게 뭐냐? 거의 왕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호화스럽게 놀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요, 이건 뒷배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어서 공권력이 아주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 세상을 관망하고 내려다보고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근데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 보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회사나 기업들보다는 약해 보이죠. 물론 뭐 대형 교회 이런 데는 굉장히 더 건재해 보이지만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대다수 교회를 보세요. 그냥 약해 보여요. 자기네들끼리 뭐 즐거워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심지어 교회가 교회들끼리도 무시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한 번 모시려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큰 교회는 또 자주 가세요. 근데 작은 교회는 참 모시기 힘들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끼리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끼리도 이루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뭐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보기 미약해 보여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 예?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 아닙니까?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여기 깃든다는 거예요. 자, 또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대요. 누룩, 이스트, 효모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런데 그 많은 밀가루 반죽 속에서 그 작은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효가 일어나 크게 부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미약한데 실은 굉장히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봤을 때 저게 뭐야? 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렇지만 그 12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십시오. 특히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정말 미약해 보이고 짓밟혀 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 강대국에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겉보기에는 너무 미약해 보여요. 그 미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었다는 거예요. 산파가 누구예요? 출산할 때 애 받아주고 길러주는 여인들이죠. 누가 뭐 알아줍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바로 그 히브리 산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겉보기엔 너무 미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 나라는 굉장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 어디냐? 지구상에 유일한 곳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들이 보는 것처럼 약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그러나 약해졌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약해진 것밖에 없어요. 다시 시키는 대로 하면 강해집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도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을 가면은 제발 병원 의사 말을 좀 들으세요. 아시겠죠? 병원 의사 말을 신뢰해서 약을 좀 먹으라면 약을 먹고, 안 되면 그 다음 치료를 받아서 병을 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들 자기가 의사예요. 내 병은, 내 몸은 내가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시간을 넘겨버려서 병이 진도를 나가서 이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교회가 벌써 세상 앞에 영향력을 미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안 해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굉장한 생명력을 자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초창기 때 그랬죠. 분명히 바로의 이집트가 짓밟고 있는데 밟고 밟아도 일어나는 끈질긴 잡초처럼 일어나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의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강했던 때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핵무기 다 무서워하는데 핵무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영역에 다 유대인들이 주인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쥐락펴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있어서 그게 요즘 아쉬운 것뿐이지, 하나님을 딱 붙들고 갈 때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 1장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자기 아들 12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정말 작은 숫자로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잖아요. 예?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가면 갈수록 200만 명. 학대를 받는데도 번성해요. 바로가 왜 학대를 하겠냐고요? 밟아도 일어나니 결국 얘네들에게 우리가 먹히겠구나 하니까 두려운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뛰었어요. 요즘 교회를 향해 세상과 언론들이 그렇게 짓밟고 욕하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것 같지만 두고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 엄청나게 번성해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려를 해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아진다고. 예? 많아져야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눈만 뜨고 나면 교회밖에 안 보여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그 수에 질려버려요. 물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요, 일단 많아야 돼요. 많아짐과 동시에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단지 수의 확장에만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진정 능력이 되려면, 이 교회에 능력이 있으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보세요. 반복적인 말씀이 뭐예요? 잘 들어 정도가 아니죠. 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네 자녀들에게도 그리해.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 이 말씀을 뽑아내거나 지우면 안 돼. 그러나 정말 새겨만 넣으면 넌 세계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같은 세상이 뭐라고 떠들건 우리를 짓밟건 우린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결국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세상에 일을 내도 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설교 한 3, 40분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다. 지친다. 좀 이러지 마시고 좀 자부심을 갖고 예배에 임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때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미약하지 않아요. 그래도 수가 어지간히 있으니까요. 이제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것에 대해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을 잃어가요.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자, 사람들 보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구원을 진짜 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당신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지만 살아가는 것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늘 들리는 거, 목사님들 축도할 때 보면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30년이면 30번, 30년 동안 들었고 50년이면 50년 동안 들었던 게 이 단어인데 맨날 이런 말은 교회에서 하지만 실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가 않죠. 그러니 이게 죄인지 의인지 선인지 악인지 분간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또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면서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겠습니까? 그러니 늘 들려오는 바로의 말이나 영향이나 받고 두려워 떨고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 것 같으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남들이 저거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 삶에 충족이 안 되면 나는 루저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엉뚱한 생각에 교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내가 세상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과 하나 되었구나.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어느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세상과 하나 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과 연합한 교회는 가련한 잡종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세상과 연합한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뭐와 연합했어요? 세상과 연합한 교회. 성도는 성도인데 그 수식어가 중요해요.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냐, 세상과 연합한 성도냐. 수식어가 정말 결정을 짓잖아요. 세상과 연합한 교회는 가련한 잡종에 불과하다. 사실 왜 이렇게 기독교의 흥미가 떨어졌죠?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목숨처럼 받들며 가슴에 새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전혀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가 시청에서 잠시나마 시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의미가 큽니다. 그것은 뭘 보여준 거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판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 나가서 시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린 이제 더 이상 바로 같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선언이라고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농락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더 중시 여기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요. 크리스찬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바로 같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문화가 대단해도 우리의 신앙 절대 거기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미약하고 나약한 히브리 산파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의 말씀을 새기고 그분을 따르기로 수시로 결정하는 사람, 그게 우리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들이 미약하게 보는 것처럼 정말 그 존재가 돼서 주저앉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에게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없어요.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에너지가 있는 청년을 만나게 해주세요. 에너지가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혈기 말고요. 혈기가 많아가지고 눈에서 막 레이저 쏘고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석상에서 자기 의견이 묵살되면 막 회의판 뒤집어 엎고 막 삿대질하고 뒤에서 궁시렁대고 이런 사람들 말고요. 주님을 향한 에너지 있잖아요.
자기를 모욕할 땐 딱 입을 다물 줄 알고 주님을 모욕당하는 것 같으면 뛰어나가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제도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동성애 축제를 들어가는 저쪽 진영의 청년들과 함께 저는 어쩔 수 없이 신호등을 건널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지개 표시를 하고 뭐 그냥 가슴을 다 드러내고 자매들은 막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뭐 신나가지고 아주 일반 시민들을 평상시엔 쪽도 못 쓰다가 진해 축제가 벌어진다니까 아주 막 으스대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어.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 참아주겠어요. 다 참아주겠는데 제가 한 녀석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자 중에 한 놈이 남자 놈이 머리를 파마해서 길렀는데 예수님 복장을 했어요. 흰 가운에 여기다가 그 빨간 스톨 같은 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나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시절에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눈이 딱 뒤집히는데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제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 야, 너 다 좋은데 예수님을 모욕하지 마라. 알겠냐?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가 이래요. 제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일로 와봐. 얘기를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싹 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왜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올라올 때 말입니다. 초장에 눌러 잡았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초장에 눌러 잡았어요. 어디 감히 니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떠들 수가 있어. 밟아버렸어야 되는데 초장을 놓친 거예요. 왜? 교회가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나님을 모욕해도 자기네들이 살기 좋고 기쁘고 여전히 통장에 돈 착착 들어오니까 목회자도 수많은 그냥 밥그릇만 급급한 종교인이 되어서 그거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버젓이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예수님 흉내내면서 동성애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 참겠는데 제발 나 이거 프리섹스 하고 싶다. 나 이거 동성애가 맞다고 생각한다. 다 좋은데 제발 거기에 하나님 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이런 피켓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 예수도 동성애자였다. 이럴 때 눈이 뒤집혀져야죠. 그런 얘기를 어딜 감히 해요. 그걸 어느 순간부터 계속 방치해 놓으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다고요. 에너지가. 지금도 제 소망이 그거예요. 벌써 에너지가 느껴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 그런 장년들을 만날 때 저는 기분이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기 말고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성격은 온유함으로 딱 커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뛰어드는 에너지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습관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저 얼마나 게으른데요. 얼마나 저밖에 모르는데요. 아닌가? 너무 제 자신을 비하하나? 하여간 저도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그런데 제 멘토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행동하는 신앙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 인도를 한 우리 여기 전도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볼 때 마음이 기쁜 게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처음에 이 청년을 볼 때마다, 이게 청년이었죠. 지금은 종이 됐지만 그때 청년이었어요. 교회는 왔어요. 왔는데 억지로 왔어요. 무슨 제비 뽑기를 했다나? 교회를 결정해야 된 제비 뽑기를 했대요. 필그림 교회를 갈 것이냐, 길튼 교회를 갈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보라고 하는 제안에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길튼 교회가 나왔대요. 근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래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저기 가면은 고생할 텐데, 저 목사 무서운데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서 길튼 교회는 나왔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주저했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맨날 그렇게 제 눈치만 봐요. 아무 소리도 안 하거든요. 제가
맨날 눈치만 보고 와가지고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찬양인도 한 게 아니라 기타를 쳤죠, 앞에서. 그리고 봉사를 하는데 설교단에서 이렇게 보고 늘 교회에서 보면 이상하게 눈이 풀려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렀습니다. 목양실을 불렀어요. 너 솔직히 말해봐. 넌 뭐하고 사니? 그랬더니 바들바들 떨어요. 자기가 사실 게임을 끊지 못하고 있대요. 주일에 은혜를 받았어도 집에만 가면 집으로 바로 귀가질 못하고 집에 가는 길목에 PC방이 있는데 거기서 꼭 게임하라고 간대요. 거기서 은혜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특효 처방을 했죠. 집에 가지 마. 넌 이제 교회에서 살아. 교회에서 자라. 그래서 인천 구월동에 제1호의 교숙자가 탄생했습니다. 얘는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 어떻게 하나 봤어요. 순종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넌 됐다. 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은혜를 주실 거야. 성전에만 자요. 지금도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성전에서 자는 게 좋대요. 맨날 성전에서 자요. 그러면서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를 변화시키려고 전도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전도를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 다녀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청년 시절이었죠.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이제는 스스로 전도를 하러 다니고, 이 친구의 전도의 열정 때문에 길튼교회 때 청년 전도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애들을 끌고 나가는데 막 신나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제 목양실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싶대요. 제가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그렇게 감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뜨겁고 막 감상적인 거예요. 이 길 가면 영광의 길 같고. 그러나 막상 걸어가다 보면 눈물 짤짤 나고 고생해요. 정말 소명이 없으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게 이 길이에요. 종은 감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류했어요. 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서울의 K대를 다녀요. 유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요.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을 갈 수 있어요. 교수도 내가 너 키워줄 테니까, 학비 다 대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연구를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다 거절했어요. 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대요.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어느 날 막 폼 잡고 민규적대요. 그래서 너 지금 또 뭐 주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렇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는 이거 말고는 내 삶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영혼들에게 전도할 때 자기는 가장 기쁘대요. 제가 이것 말고 다른 일은 생각할 수 없대요. 제가 그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네가 감상이 아니라 진짜구나.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시켰죠. 찬양도 얼마나 잘합니까? 오늘도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참 흐뭇했던 게,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했던 콘티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이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 불파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이 곡을 기증했거든요. 콘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또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 많이 받으십니까? 목소리도 아나운서 같고, 저보다는 아니지만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이 친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종이 되었을까? 자기 삶이 없어요. 항상 이 생각이 들어요. 야가 갸가 맞나?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변한지를 몰라요.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이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의 변함없이 잘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제는 나다, 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만나 잘 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지금 주님 보시기에 어떤 종인가? 나는 지금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나?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로구나. 전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행진하는 가운데 만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과 함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와의 이 짧은 만남을 통해 얼른 복음을 심겨줘야지. 혹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청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 때문에요. 성령님만 함께 해주시면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이 청년들이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가치관만 들어갈 수 있다면 훗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저와의 대화 속에서 다시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질 때 그렇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날 여러분 크리스찬들 행진할 때 흘러나왔던 찬양이 뭐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사실 저는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그렇게 예수님 믿었어도 처음 그 찬양을 접했을 때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그날 그렇게 가슴이 울컥하며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 새벽 이슬 같은 이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큰 군대가 되어서 이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비록 여러분 이 아이들, 이 청년들 지금은 갈 바를 모르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서 헷갈리고 고민하고 있는 미숙한 아이들 같이 보이지만 이들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사로잡히게 되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을 저는 믿어요. 어제 그렇게 만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할까? 사람이 참 귀하구나. 사람이 재산이야. 지금도 세계와 한국 정세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기울고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나라가 흥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히틀러 한 사람을 사탄에게 놓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마오쩌둥 한 사람을 사탄에게 빼앗기자 5,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다 죽었다고요. 한 사람이, 그런데 링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님께 붙들리자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레이건이 주님께 붙들리자 전통적인 미국을 회복하고 공산주의를 그 땅에서 몰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사로잡힌 한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엔 뭐가 들어오고 있나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이제 세상에서 거두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것입니다. 안 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훈련이며 습관입니다. 자꾸 나를 그쪽에 투자하고 시간을 쓰고 습관으로, 훈련으로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사실 어제도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번엔 평화주의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그래 평화주의야, 평화주의야, 내가 여길 맡고 있으니 평화주의로 공동체를 지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점점 시청에 오게 되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여기서 피가 끓는 거예요. 도로로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걸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참 희한하죠. 겉으로는 평화주의 하고 있는데 제가 어색해요. 제 자신이. 또 다른 발이 아킬레스건이 나갈지라도 거기 뛰어가 가지고 누워야 될 텐데 피가 끓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해왔던 것이 무섭구나, 살아온 것이 무섭구나. 그냥 건달같이 이루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가 오니까 다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준비가 딱 갖춰져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아오고 평상시 살아온 훈련과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 시청에서 제 자신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요, 예배 한 방울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자극시키고 돕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수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습관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게 여러분 몫이죠. 그러나 훈련해요. 그걸 습관으로 내 삶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리고 그 나라는 확정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주인이 우리 안에 행세하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짓 주인들 다 내보내 주시고 이제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속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고 쥐고 흔드는 그 영향력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제 하나님 피상적이고 지식적이며 타성해져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 어제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뛰쳐나갔듯이 그렇게 내 삶을 말씀 가운데 붙들어 훈련했듯이 이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바꾸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하는 에너지를 주세요.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에너지를 주세요.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에너지를 씁니까? 그러나 주님 나라 위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하고 나약한 사울의 군대 같은 비참한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해도 난 참을 수 있으나 주님이 모욕당할 때는 각자의 물매를 향해 수많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졸다가 성전에서 떨어져 목 부러지는 영적으로 목 부러진 기도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전심전력 생명 걸고 예배하고 목숨이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 이 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큰 군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큰 군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외쳐봤습니다. 주일이라고 거룩하라고 하며 그저 점점 빼며 무기력하게 앉아있으면 그게 거룩한 주일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마음 들이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는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고 내 일 앞에서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내 기분 자존심 한번 건드리고 나 조금 모욕당했다 그러면 길길이 날뛰며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뒤집어 엎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에너지는 쏟아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린 주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 아닙니까? 마치 사울의 군대처럼 주님의 성호가 짓밟히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이름만 교회이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윗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과 같이 예배해야 합니다. 다윗의 물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많은 시간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훈련해서 골리앗들이 들고 일어날 때 준비했던 물매를 들고 그들에게 뛰어나가 물매를 던지며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무기력한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포기하고 나 죽고 예수 살겠다고 고백만 하지 말고 뻔한 비상적인 얘기 제발 기도 때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도 없는 예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뿐,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나오면 얼른 집어넣고 마는 비참한 자기네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펑펑 쓰며 주님 나라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한 우리들 되지 않도록 이제는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찬양만 하지 말고 내 게으른 자리를 털고 이제 일어나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주님 우리 마가야 다락방 마지막 때 주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부터 준비한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나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의 때입니다. 눈을 들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 평화의 시대도 지나 이젠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용사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전국 각지 세계 만방에서 용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영적 군사 양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을 통하여 확장시켜 주시고,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이 마지막 때 신앙의 보루라고 여기며 우리들의 신앙을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내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물매가 간직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신영철, 김귀순, 정명화, 손애경, 신명희, 김재순, 엄태환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시는 건 부끄러워하시니 우리 앉은 자리에서 함께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기학, 이성녀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 이선준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장소는 쉴낙원 장례식장 2층 10호입니다. 장례 절차와 예배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 유가족분들께 하나님 위로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분순, 정동순, 최선미, 정성금, 오순현 성도님 생각나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께서 형제교회인 필그림 교회에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오후 12시입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됐던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우중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가의 다락방 영적 무장 집회가 8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큰 군대여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집회가 없을 예정이고요. 집회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많은 귀한 종들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예정이니 이 집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예배에는 성남중학교 주차장은 개방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주차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매우 시급한 상황이니 성도님들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미자립교회 섬기실 성도님 모집합니다. 섬겨주실 교회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가람 감리교회입니다. 감동 있으신 성도님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광고사항 마치고 함께 폐회 찬양한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온 때 주님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말씀을 사로잡혀 세상을 향해 진리를 위해 뛰어 달려가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자기들의 생활에 붙들려 있지 말고 나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의 작은 부분을 드리며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